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도구, 돈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다 보니까 돈 자체를 나쁜 것, 돈 많이 가지는 것을 해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앞에서 읽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돈을 선하게 잘 사용할 때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죠. 9절 말씀도 보시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려서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즉 부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지금 일주일 내내 그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메달리스트의 그 사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측하건대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제 마음속에 품으니까 그게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다 믿어지는 거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에 눈이 머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이런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지금 당장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안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돈으로 인한 돈 몇 푼 때문에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뭐 기쁘죠.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처음으로 돈 벌어서 한 몇십만 원 손에 쥐니까 천하를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엄마한테 거짓말 까면서 돈 용돈이 작으니까 문제집 산다고 저 거짓말 엄청 했거든요.
뭐 학교에서 내라는 게 뭐 2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달라니까 엄마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장사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옛날에는 뭐 고지서 이런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돈 가져오래 그러면 다 주시니까. 그렇게 살다가 알바해서 돈을 몇십만 원 손에 쥐니까 이건 그냥 내 세상이죠. 내 세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없어요, 돈이. 일주일 지나면 또 쪼들려요. 또 남은 한 2주, 3주는 쪼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은 얄팍한 기쁨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내가 손에 쥐고 있고 계속 그걸 유지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나 기분이 좋지 시간 지나면 또 그저 그렇잖아요. 또 더 없어서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쳐 지나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얄팍한 기쁨에 너무 쉽게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이 주는 잠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게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뭐 사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둘 다. 둘 다. 아니 꼭 왜 두 개를 그렇게 따로따로 하십니까, 목사님? 둘 다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자도 되고 더 좋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둘 다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돈을 신으로 섬기기 딱 좋은 세상이 되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딱 좋은 세상이 됩니다. 돈이 곧 힘이요, 돈이 곧 진리요, 돈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세뇌를 당하고 살아가요. TV를 보든 책을 보든 사람들을 만나든 늘 하는 말들이 돈. 돈 가진 사람들은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멸시당하고 우리 이런 것들을 늘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세뇌를 늘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뇌를 늘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때까지 부자가 돼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만이라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요함의 위험성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셨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교회 안에,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봉사 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경건도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이 많이 있죠. 이런 모임에 가다 보면 가끔씩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잘하는 것,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목회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강의하시는 분들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이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게 어쨌든 사람 많이 모아서,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목회의 성공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목회를 잘하는 것, 목회 성공하는 것 이라고 목사님들끼리 말을 하고, 강의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고, 저는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좀 불편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원래 교육자 원래가 있어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 대선배들이죠. 저보다 20살, 30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돈 벌려고 목사를 하는가? 돈 벌려면 차라리 저 택배 아저씨가 훨씬 더 많이 버는 것 같다고. 여러분, 택배 요즘 잘하면요, 바쁘게 뛰어다니면 700만 원도 번대요. 700만 원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는 예전에 그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저 그거 잘합니다. 물건 탁 실어가지고 1톤 트럭에다가 물건 잔뜩 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 막 이렇게 배달하는 이런 거 저 되게 잘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돈 벌려고 목사하느냐? 우리가 그 성도님들 그 헌금 가지고 돈 벌려고 우리가 목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밖에 나가서 택배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제가 설교하니까 목사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뭐 제가 믿고 또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 것 같으면 그냥 세상 일 하는 게 훨씬 낫죠. 목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 물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돈 벌어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벌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이런 것인지 저도 뭐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 그걸 겪으니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요만큼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의 복을 받길 위함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주의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인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이게 기복주의죠. 그리고 부와 형통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타락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머리 들이밀고 매주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기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 받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익 자체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익,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익을 원해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익이 있다. 뭐가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돈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의 이익, 이것을 추구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적당히 육체의 어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운동하고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잠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영원히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익, 진정한 유익을 얻으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를 추구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죠. 그러니까 그 공수래, 공수거, 우리 그런 한자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결국에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좋은 막 10몇 억짜리 아파트 사놓고, 상상만 해도 좋은가요? 10몇 억짜리 아파트 딱 사놓고 좋은 차, 비싼 차, 몇 억짜리 차 뭐 이렇게 굴리고 다니면 그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짊어지고 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것도 아니에요. 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이라도 그거 한번 살아보려고, 잠깐이라도 그거 한번 타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 간소한 삶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간소한 것이.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먹을 것 있습니까? 있잖아요. 먹을 거 없는 집 없잖아요. 입을 것 있죠. 다 옷은 입고 오셨네요. 다 그래도 뭐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시커물이 쭉쭉한 옷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 옷을 입고 왔어요. 그죠?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이제 뭐 잠잘 곳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을 못하죠. 만족을 못하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돈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과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간소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 최근에 유건이 오늘 안 왔는데 유건이가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막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뭐 그러더래요. 누가. 그래서 오, 막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아빠는 뭐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차는 뭐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유건이한테 물어보더래요. 너가 아빠는 얼마나 벌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건이가 그러더래요. 한 50만 원 버나? 50만 원 버나?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듣고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빠 목사니까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야,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야, 그 정도 뭐 이렇게 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하는데 좀 부끄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안 부끄러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친구 아빠는 뭐 1,000만 원 번다 그러고 또 친구 아빠는 또 뭐 사업을 해가지고 차가 뭐라 그러면 자기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빠는 저 같으면 우리 아빠도 그 정도는 벌어!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50만 원 벌어. 목사니까 돈 많이 안 벌어. 왜 괜찮아?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개념이 없어서.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왜? 그냥 사니까 그냥 우리 집도 그냥 밥 먹고 살고 다 사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한 10만 원 받은 거예요.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선교 헌금하고 싶대요. 10만 원을 갖고 제가 말렸어요. 야, 돈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까워 아빠? 이거 10만 원 헌금한다는데 아까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아까운 게 아니고 난 네가 헌금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하지. 근데 너 지금 돈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냥 엄마 아빠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주고 또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만 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그냥 젤리만 있으면 돼요. 얘는 그냥 쭉쭉 입에 빨고 있을 젤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젤리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 아버지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이 차 안 타? 우리는 왜 저 아파트 안 살아?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참 고달플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선한 일에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부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맞추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어깨가 떨어지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삶이 좀 비루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소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돈은 우리를 결국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돈 자체가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돈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돈 자체는 우리에게 참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왜? 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내가 그만큼 돈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 바램만큼 안 벌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더 앞서가잖아요. 우리 그런 것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도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근심 속에서 늘 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끊임없이 돈이 주는 환상에 우리는 허우적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결국 우리를 찌르고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을 잘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돈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쓰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 18절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진짜 투자를 하라.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죠.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걸 가지고 막 현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주식 투자 확 했어요. 그때 막 3,300, 3,600까지 막 600 맞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그 해보질 않아 가지고 쫙 올라가죠. 막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한 2,300쯤 됐더라고요. 2,300. 곤두박질 친 겁니다. 주식 투자,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은 뭐 잘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하는 분이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 봤었는데 그 경제학자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본인도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투자 안 한대요.
주식은 결국에는 잃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암호화폐. 아까도 제가 뉴스 안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살펴보니까 어떤 학자는 비트코인에 당장 투자하래요. 내년에 오른대요. 또 할라나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투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둘 수 있는 좋은 투자, 최고의 투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투자다라는 겁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참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배낭에 그 물질을 담아둬라 라는 겁니다. 이건 좀도 먹지 못하고 도둑도 훔쳐가지 못하는 최고의 저축하는 방법이다. 여기는 이자 붙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물질을 쌓는 거룩한 투자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이 어디에 쓰이죠? 첫 번째로는 목사님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디에 써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돼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100만 원씩을 그래도 외부로 보내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회도 또 다른 어떤 집사님도 우리 교회로 지금 물질을 또 보내주고 있어요. 꽤 많은 돈을요.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인 것이죠. 이게 하늘의 곳간에 내 물질을 쌓아두는 좋은 투자인 것입니다. 이건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되는 투자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왜 투자다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에게 청해서 나누어 줘라는 겁니다. 잔치 베풀어 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갚지 못하지만 너에게 복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준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잘 몰라요. 현찰로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아서 큰 일에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선교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100만 원씩 지금 밖으로 보내고 있다고 매달마다. 큰 돈이죠. 그래서 늘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받는데 늘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죠. 물론 제가 인사 받으려고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인사 안 해도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이제 보내주니까 뭐 소식 보내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은밀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자랑하면서 주의 선한 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세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보기 원해서 하는 그 모든 섬김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TV 뭐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불우이웃 돕기 하면은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누구 섬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건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이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마음 높여서 선한 일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물론 뭐 저는 때로 필요하면 누가 이렇게 헌물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저는 뭐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주의 선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좀 알려주는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매번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매번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자꾸 사람이 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부에 뭐 헌금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뭐 헌물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뭐 홍보해주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래서 마음 상할 수도 있죠. 좀 아쉬울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믿는다면 오히려 모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이렇게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공개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가 목사님이 공개해주지 않는다 해서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전시의 생활 양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는 전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소한 삶의 필수품만을 챙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는 군장을 싼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멀리까지 걸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군장을 싸야 되는데 배낭이에요, 배낭.
배낭 거기에는 이불도 넣어야 되고 반합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군장을 메고 훈련에 임하게 되는 거죠. 딱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에 휴가인데 쉴 수 있고 여행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거 누려도 괜찮습니다. 누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또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생산적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쟁 준비에 바쁘다고요. 지금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여행을 가고 무슨 가족끼리 파티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한다면 싸움은 언제 합니까? 싸움은. 전쟁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투에서 전방에서 우리는 싸우는, 그래서 불신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한다면 언제 싸움합니까? 우리가 또 싸울 여유가 없어요. 세상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웰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적당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적당히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적당히 여행도 가야 되고 적당히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요. 웰빙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가 다 갖다 바쳐가지고 헌금하고,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도 짐을 안 지려고 적당히 내 삶에 피해가지 않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때는 정말 자기 거 안 먹고 자기 거 안 입고 자기 집 덜 돌보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정말 제가 섬겼던 경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과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양교회 진짜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교회인 거죠. 인생의 목적이 선교,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 인생의 목적이 신학교 운동.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평생 장로하면서 본인은 이제 전셋집 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은 좀 너무 좀 과하셨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너무 힘들고 자식들이 또 너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균형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탈세하고 다른 사람과 착취하고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로 과장해서 뭔가 물질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함으로 물질을 얻는 사람. 두 번째는요,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단계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돈으로 잘 살려고 합니다. 예, 나쁜 것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취업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오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신구신거려야 되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유한 자이고 진정한 투자를 하는 자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넉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누는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이 풍성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유와 부요함으로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세희가 앞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요. 가능하면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해요. 아멘을 안 하네요. 가능하면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삐까뻔쩍한 그 B라고 적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세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좀 더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아쉽지만 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진짜 자유하고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자로서 행복한 삶, 은혜를 흘려주는 멋진 인생, 이 땅의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을 품다가 세상의 삶이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 이 세상이 허영의 시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허영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 쫓아가다가 한평생 시달리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부요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